우리 오늘 시간에는 전도세미나 칭의와 양자사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강의안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짧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받으셨던 강의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서 있을 수 있기에 한번 질문과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답을 달아보았습니다. 먼저 칭의에 대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좀 질문과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문을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32문에 있는 답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생에서 이와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문에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거두신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칭의,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칭, 부른다, 의롭다고 부른다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서 간주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죽었던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벌써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의롭다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죄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는 그 죄가 씻겨져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의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전체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의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 보시고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마트에 가면은 돈을 내야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을 내야지 그래도 내가 사 갖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누군가가 대신 내주었다라고 할 때 내가 사온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였기 때문에 누군가 해준다,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에 대한 값을 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한번 인정을 받았으면 이것이 하나님 또 취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는 전적으로 그 칭의의 상태, 하나님 한번 의롭다 해주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르시는, 얘는 지금 와서 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칭의의 상태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은 우리 스스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은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어떤 진노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그 진노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진노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다시 주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때에 과거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신약시대에 와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두 시대 사이에 있는 그 의인에 대한 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 칭의에 대한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자신과 우리를 화목시켰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세우셨다. 제가 새번역 성경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을 두 가지 섞어서 강의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하실 수 있겠지만 새번역 성경을 넣은 이유는 우리 개역 성경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어서 새번역 성경을 넣기도 하고 개역 개정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경우면은 개역 개정을 넣었고, 조금 개역 개정 성경을 이해하기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새번역 성경을 인용하여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것을 누가 회복시켰냐면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겁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화해를 청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해 볼 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새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정민 목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죄를 이야기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뜨뜻하고 참 숨고 싶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그 죄를 누구에게 대신 덮어 씌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덮어 씌우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죄는 있는 데에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죄 지은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해 볼 수 있을 때에 세 가지 성경의 번역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 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 그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3장 28절에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을 잘 지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지키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613개의 그들이 정했던 율례를 지킨다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말씀하며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의 유일한 근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근거 되냐라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 계속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선언해주고 누가 보증해 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데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데에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신 데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자로 넘어갈 때 양자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서 생긴 자녀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인해서 자녀가 생기는 것이 아닌 다른 데에서 아이를 이 가정에 데리고 오는 것이 양자 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양자로 아들로 딸로 삼으신 것이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4문에 있는 양자 삼는다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며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면서 독생자 외에 또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까지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우리 또한 포함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양자 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되고 또한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왕에게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왕에게 나가면 고개를 땅바닥에 거의 처박다시피 합니다. 왕을 우러러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신하들과 같이 얼굴을 땅에 박고 감이 들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쳐다볼 수도 없는, 멀리서 곁에 서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 죄값을 온전히 다 치러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아버지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 하시지요?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면, 더 큰 잘못을 했으면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이제 자녀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잘못을 했기에 매를 들고 자녀를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 이렇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집니다. 자녀를 때리고 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많이 아팠지라고 다시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위로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을 하면 법으로 심판하자고 경찰서 가서 법대로 하자고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법에 맡기고 법의 심판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심판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내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그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양자들이 누리게 될 이것들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기업을 상속받는, 부모가 죽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자녀들이 이어받듯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양자 사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은 보다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쑥덕쑥덕해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불러줄게, 당신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달라 얘기해서 우리끼리 합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 원수의 관계를 이제 청산하시고 아들로 딸로 불려주시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자의 영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청하고 떼쓰고 애쓰고 제사도 지내보고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들의 양자 영을 받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기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죠. 조금 더 커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라고도 부르죠. 부모를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전하게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주셔서 불러라라고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요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증거합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라고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지식도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신자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 전에 얘기했죠. 칭의의 부분에서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도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찔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을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같이 우리를 대우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딸이 아니라면 소위 말하는 법대로 합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법대로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법에서 규정하는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법대로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때렸는데 실수로 때려서 부모의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부모가 자녀에게 너 법대로 하자 해서 경찰서에 끌고 가서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합의하자고 자녀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양자된 성도의 바른 태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해한다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양자된 성도를 영원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영원히 다투시며 진노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그 진노가 끝까지 가냐라는 질문을 해볼 때에 성경 구절을 떠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대해서 끝까지 진노하시는 부모가 계십니까?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1년, 2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마음에 두고 보자라고 진노하시는 부모가 계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며, 또한 새벽의 성경 이사야 57장 16절에서는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을 품으시는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분을 하나님이 먼저 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은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되고 보증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담보로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자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롭게 된 사실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되어 있어서 다 더럽혀져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주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그러면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원래는 내가 더러운데, 원래 자체가 더러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롭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자녀의 특권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신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양자된 사실들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렸던 교재는 성경 퀴즈의 질문으로서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며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고 내가 받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고 요청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 먼저 손 내미셨고 하나님 먼저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선물이며 나의 노력과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자된 특권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 원합니다. 양자된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